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무셔가지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잠 깨셨어요? 목사가 힘이 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솔저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런 마음에 찬송을 선곡하시고 연습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특별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새벽에 이렇게 안 오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내일 뵙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 힘이 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어제 먹은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밤새 토하고 또 뒤로 나오고 이제 계속 그랬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도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힘을 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또 선포되어진 말씀의 힘과 은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뒤숭숭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중국집에 가끔 가서 짜장면 사 먹는데요. 지난주에 짜장면 먹다가 그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짜장면집 사장님이 굉장히 분개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듣고 봤더니 그분이 일본의 그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마침 횟집을 운영하고 계셨대요. 근데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 바다로 오염된 것들이 방출되면서 사람들이 회를 안 사 먹는 거죠. 물고기를 안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망해가지고 횟집에서 망하니까 짜장면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때 빚진 거 계속 갚아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오염수가 방류가 돼서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한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으시구나.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가 홍수가 많이 났을 때에 물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몇몇 홍수에 떠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찾으려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 군대에 있는 아들들이 그런 작전에 투입이 되었는데 해병대 최상병이라고 하는 분이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사하는 것에 윗선이 개입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 나라가 뒤숭숭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신림동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또 이렇게 살인하는 그런 친구가 있지를 않나. 정치권에 여러 가지 공방하지 않나. 또 잼버리 국제적인 대회를 잘 치루어야 되는데 준비가 미비돼서 나라 망신이 되지 않았나. 또 여러 가지 폭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뉴스를 틀어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숭숭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안보 상황도 마찬가지고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가 되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해소될 만한 그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안보 상황만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제의 지표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팍팍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가 사회 상황도 위태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음란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또 마약도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속 문화도 번성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갖고 있죠. 10년 넘게 OECD 회원국 중에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더 많이 세심하게 섬겨드리고 그 말씀을 들어주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말할 수 없지만 우울증과 여러 가지 말 못한 사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사회가 혼란해서 서민들이 살기 힘든 틈을 타가지고 혹세무민의 미신이 판을 치는 겁니다. 골목마다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을 꽂은 점집들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무속인이 15만 명이고 역술인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집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45만 명이나 되는데 이 숫자는 목사님들보다 4배가 많은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점집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몇 년 전에 국회에서 구판을 벌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가입법기관 국회에서 국군 융성기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구판을 벌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구판을 벌려서 세계 웃음거리가 된 일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총체적인 위기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보아도 어렵고 저기를 보아도 병들고 이렇게 온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과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모두 다시 한번 모두 잠에서 깨어납시다.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잠을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 있고 예수님께서 신랑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때가 이미 도래했는데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분들,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다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죠. 신랑이 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신혼집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서 그 어두운 밤을 밝히지 못하니 5명의 신부는 그곳에 주저앉아 슬피 울어야 되고 5명의 신부는 그 신랑과 함께 가야 되는 일들이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성령이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믿음도 맞고 성령도 맞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성령과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중국교회에 와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을 잘 섬기고 지켜오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제가 이렇게 뵈면 예배 시간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예배 시간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한 달 동안 주의 말씀 듣지 않고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 함께 예배하고 힘을 내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긴고랑 기도회도 준비하는 거죠. 제가 긴고랑 기도회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로 전화를 주신대요. 왜 긴고랑입니까? 긴고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새벽에 긴고랑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시니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다른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어떤 기도회를 할 때에 타이틀을 걸죠. 그래서 시그니처처럼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라고 명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니엘 21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금향로 기도회, 어떤 기도회는 변화산 기도회, 또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제 아이야 기도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아이야 기도회거든요.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중곡교회 담임이 되어서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기도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면 좋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교회 앞에 나가봤을 때에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긴고랑로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영화사로더라고요. 저 뒤에가 긴고랑로고, 근데 교회 주변에 다 긴고랑로라고 생각하고, 고랑과 이랑의 농사를 지었던 저는 고랑과 이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이 통해야 되는데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서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바람을 통하는 게 고랑과 이랑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긴고랑로의 위치에 있어요. 긴고랑로는 뭡니까? 성령의 바람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 통과시켜서 이 중곡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맡겨져 있는 거죠. 또 교회 뒤에는 산이 있고 산에서는요, 아침에는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내려와요. 밤에는 반대로 이 도시에서부터 산 위로 바람이 불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우리 중곡교회를 세우시고 긴고랑 기도회를 하자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먼저 이루고 이 긴고랑로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중곡동 주민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저에게 주신 것이라 제가 기도 제목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긴고랑 기도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났을 때에 우리 교회는 긴고랑 기도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궁금해하실 겁니다. 긴고랑이 무슨 뜻이야? 그럼 그때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는 긴고랑에 성령의 바람이 임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도회가 있어. 저만 얘기할 것 같군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 올려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갑옷은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과거에 전쟁할 때 활이나 창이나 검과 같은 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갑옷입니다. 또 로마 시대의 대장군들은 이 갑옷을 이렇게 번쩍번쩍 치장을 했기 때문에 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의 위세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영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갑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갑옷이요? 빛의 갑옷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싸웁니까? 누구랑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몸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몸이 아픈지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새벽을 깨고 기도할 때에 누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누가 싫어합니까? 교회가 모여서 회복되어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걸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 마귀가 싫어하죠. 그러면 사단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당연히 담임 목사를 공격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잠도 자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내일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일 오후에도 예배가 있는데, 장례 예배도 있는데,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런 기도에 관련한 찬송도 불러주시고,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또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도 하시고, 일부 때도 구원의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기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구나. 저도 그래서 1부 때와 달리 2부 때는 지금 힘을 내어가지고 이따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을 지금 강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일을, 성도들이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일을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아마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내일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지 결단하고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빛의 갑옷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덧입혀지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가 왜 멸망했는 줄 아세요?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로마서인데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타락하여 망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이 로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술 소비량이 세계 제일입니다. 음란 문화도 세계 제일이고요. 어떤 보도에 의하니까 음란 아르바이트에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과외시키려고 자녀들을. 각계각층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과 원조교제, 동성연애, 사회 전반한 음반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로마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다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네, 14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옷은요 추위도 피하게 하고 더위도 피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목회자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아시잖아요. 아마 이 가운을 입고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저를 이렇게 거룩하게 쳐다볼 겁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법관들은 법복을 입고요. 스님들은 승복을 입죠.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에 제가 이렇게 다 갖춰 입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옷이 치렁치렁하기 때문에 이제 로만 칼라라고 하는 이제 옷을 입고 장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신부님들의 옷과 비슷하게 생겨서 장례식에 가보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뵈면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아니시고 천주교의 교인이신 거죠. 제가 이렇게 신부와 같은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저를 신부로 아시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는 신부님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요. 굳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신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티가 나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티가 나게 만들겠습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나라의 국민성을 빗대어 표현한 것 중에 각 나라에서 바보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총을 못 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총이 있고 총을 다 쏘니까 총을 못 쏘는 사람이 바보라고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여행을 안 가는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된대요. 그리스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로 생각되고 이스라엘에서는 장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됩니다. 영국에서는 음식을 투정하는 사람이 바보이고 독일에서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바보라고 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 사람이 바보인가? 한국은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죠? 근데 웃긴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을 때에 지역사회를 돌보고 구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국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주저앉아 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에 기도할 때에 이 중곡동 지역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서울 시민교회도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기 있는 광진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같이 감리교 섬기고 있는 화양교회도 기도하고 꽃제교회도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크거나 성도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거장은 될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교회 다니시는 성도님 친구분이 있으시다면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너네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거장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냐?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교회들을 살리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전도해야 되겠다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짐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온통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그 나라와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왜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수백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일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중국교회와 중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잘한다, 고맙다, 우리들을 바라볼 때 위로가 된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